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네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런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해 하시니 내 젊음의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는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택이 있다. 회사에 다니면 회사 직원에게만 주는 혜택이 있다. 1년을 일한 후에는 2주간의 휴가가 있고 5일간의 병가가 있고 공휴일에 놀아도 월급이 나오는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택이 있다. 다른 종교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는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그 회사에서 주는 베네핏을 보고서 좋은 회사를 골라서 입사를 한다. 종교라면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종교를 선택한 자들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이 실상이다. 자기가 선택한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였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보혈 공로로 죄를 사함받게 된다. 먼저 죄는 세 가지가 있다. 조상이 죄를 지어서 내 혈통 속으로 유전되어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내 육신의 아버지까지 지은 모든 죄가 내 혈통으로 내려오는 원죄가 있다. 이 죄는 성도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회개를 안 하여도 하나님께서 은택으로 완전히 용서하여 주신다는 사실이다. 본죄라는 것이 있다. 나의 본성이 죄를 지을 생각으로 가득한 것이 본죄이다. 세 번째는 자범죄가 있다. 내 스스로가 철모르는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과 양심의 법과 도덕의 법과 세상의 법을 어기고 살아온 자범죄이다. 이 자범죄는 내가 회개를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믿을 때에 이 죄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러한 죄는 절대로 사함을 받지 못한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종교를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세상에 사는 동안 대통령을 하며 아무리 좋은 일을 하였다 하여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은택을 입고 구원을 받는 가장 큰 은택을 주셨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최상의 은택은 공중재림 휴거복을 믿고 받은 자들이다. 휴거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은택이다. 하늘에서 주신 복이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며 하셨다. 예수를 믿으면 병고침을 받는다. 지금은 예수 믿고 병고침 받았다는 말을 흔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병의 종류를 알아야 한다. 70%가 인간의 죄로 질병이 온 것이다. 이때는 예수 이름을 믿고 회개하면 병이 고쳐진다. 10%는 인간의 실수로 오는 병이 있다. 조심하면 다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부주의함으로 인간의 실수로 병이 걸리는 일이 있다. 10%는 죽을 병이 있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아무리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도 죽을 병이 걸림에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 됐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결국이 병에 걸리면 죽는 것이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주의를 정리하고 천국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병에서 고치실 능력이 있다. 성도들이 사는 수한까지는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고 하였다. 파멸이라는 것은 죽기 일보 전에 망할 대로 망한 상태를 파멸이라고 말한다. 집안이 망하고 가산이 탕진되고 파멸된 상태에서 예수 믿고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한국에서 유명한 살인자가 사람을 6명이나 도끼로 이마를 쳐서 죽인 자 고재봉이도 감옥 안에서 예수를 믿고 1800명을 전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어느 같은 때에 사형수 하나는 전도 나온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자기 전 재산 2만 원을 헌금하였다. 그 헌금이 모자라서 전도자가 자기 교회에 와서 그 사실을 말하고
교도소, 교회, 헌당식 때 강대상을 잘 만들어서 바쳤다. 사형수의 헌금이 강대상이 되어 설교 말씀으로 외쳐질 때 그 기사를 박정희 대통령이 보고 감동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 주었다. 그 후 감형을 또 받고 하여 추록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교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잘 살고 있다.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파멸에서 구원을 받는다. 가정 파멸, 질병 파멸, 형벌 파멸, 가난 등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공일로 간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내 머리 위에 있어서 즐겁게 살게 되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마음이 고와지고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을 닮게 된다. 교회에 10년, 20년을 다녔어도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에만 다녔지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으로 결국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교인의 명분으로 발바닥 교인이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있다. 예배당에 와서는 예수를 믿고 예배당 밖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성도가 있다.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 사람이다.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리 위에 머물러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은택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은택이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준 사람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으로 새 생명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새로 태어난 기분이 되어 항상 활력이 넘치는 평안의 주님과 동행하는 동반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의 생명줄에 매이는 성도는 항상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평안이 배가가 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 삶이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의 성도들의 생활에는 첫째는 형통의 복과 순족하게 사는 복이 임한다.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감사의 삶이 넘치니 재림 복음인 큰 구원 최고의 휴거 복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이 맺어 추수의 단들이 묶여지니 만사 형통의 복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휴거 성도 안에 넘치니 원수까지도 용서하여 사랑으로 섬겨주니 영원권의 열매가 덤으로 맺혀지고 더 풍성히 익어간다. 그것에 더하여 주시는 복이 임하니 질병에서 구원 얻고 파멸에서 구원 얻고 사랑과 긍휼을 잊고 새로운 천국의 삶을 살며 독수리같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살아가는 휴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은택은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때에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이 은택을 다 받게 된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선한 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고 나누어주며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남은 시간을 감사하며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휴거 성도들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 시편 11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백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힘 있는 자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형제간에 싸울 때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 편을 들어주기를 바란다. 6.25 때 국군들이 총에 맞아 죽으면서 빽하고 죽었다고 한다. 빽이 없어서 자기는 전장에 나오게 되고 빽이 있고 힘이 든든히 있는 자는 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빽이 없어서 최전방에 나와서 싸우다가 죽는다며 빽하고 죽었다고 한다. 휴거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 빽이 되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한 빽 있는 성도인가. 원래 빽이라는 말은 배경이라고 하는 말이다. 지금도 배경이 좋은 자는 좋은 직장도 낙하산 타고 들어가는 자가 많다. 배경이 없는 자는 직장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세상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가슴으로 믿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다. 진실과 순종과 사랑이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싸울 때 당연히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 편이다. 이것은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싸울 때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는가? 하나님은 항상 믿는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편을 들어주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였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빽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을 갖고 다윗과 같이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자의 빽이 되어 주신다. 시편 118편 5절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였다. 같이 믿는 자이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편히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더니 40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구원을 얻었다. 사무엘상 7장 9절 아무리 사무엘 선지자라 하여도 온전한 번제를 먼저 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사무엘의 이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였기에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항상 전쟁의 승리만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 성도는 항상 부르짖는 기도를 열심히 할 때 항상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편이 되어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편 118편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셨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하였을 때 미리암과 다른 모세의 주위의 사람들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다. 요셉이 애굽에서 홀로 종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의 편이 되어 주셔서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많은 가족들과 백성을 흉년에서 구하였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주를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상의 재물을 멀리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은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셨다. 마지막이 때 하나님은 주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는 휴거 성도의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먼저 주신 후에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항상 먼저 주신다. 11조의 법도 먼저 물질이나 소득을 주시고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게 하시고 10분의 1을 감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11조를 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물질을 부어주시는 것이 11조의 법이다. 역대하 29장 31절 하나님은 히스기야 같이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서 히스기야가 후에 아수르군에게 포위되어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전염병으로 몰살시켜 패퇴시킨 승리를 히스기야에게 안겨주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 성도는 많은 이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재벌도 부럽지 않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다. 하늘의 하나님의 백은 이로 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심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로 부르짖으며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예배에 무엇보다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에 무릎이 항상 세워져야 승리할 수 있다.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예배당에 가야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다. 마귀를 내 편으로 삼으려면 그 반대로 하면 틀림없이 마귀가 나의 편이 되어 준다. 안 되고 실패하고 낙방하고 병들고 화나고 신경질 나고 넘어져도 코가 깨지려면 마귀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됨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휴거 성도에게는 불타올라야 한다. 만일 이러한 열심에서 퇴보를 한다면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에서 이탈되어 땅에 남아 멸절이 될 것이다. 진보하는 믿음이 되길 바란다. 진보하는 믿음은 주고받는 사랑이고 상대적인 믿음인 것이다. 휴거 성도는 주님 오심이 임박한 이때,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이때 주님께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고 보았는가? 세상은 흉흉하지만 휴거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반드시 이때의 성도에게 큰 기쁨의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늘빛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650평의 땅을 주시고 그곳에다 환난 사역자들이 사용할 성전을 150평이 되는 큰 성전을 짓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하길 바란다. 하늘빛 휴거 성도들은 공중재림 휴거로 들려 올라가지만 그 후에 영원 구원 위에 환난 사역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잘 훈련되어진 용사들로 지금은 감추어 놓았지만 이미 몇몇은 연결되어 주고받는 사랑을 나누게 하였다. 이제 새 성전이 속전속결로 곧 완성될 것이다. 하늘빛 성도들이 힘을 모아 이 큰 일을 이루게 하였다.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서로 사랑의 줄이 되어 아름답게 짓는 성전이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환난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많은 환난 순교 사역자들을 준비시켜 놓았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새 성전은 내가 친히 설계하고 내가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한 것이다. 사람을 통해 일하고 있다. 하늘빛 전석의 성도들과 하늘빛 성도들은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에 전념하면 된다. 하나님은 하늘빛 무영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었다. 지금까지 모든 핍박과 조롱을 무대응으로 잘 이겨내고 잘 참았다. 인내의 믿음을 잘 지킨 준비된 믿음의 작품을 말씀과 기도로 복받는 열매를 거두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복과 현실에 나타나는 복을 열매인 증거로 받은 하늘빛 휴거 성도들이 된 것이다. 오늘의 이 복은 하늘빛 성도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큰 구원 휴거 구원 받은 성도는 구원의 기쁨이 증거로 열매로 나타났고 그 증거로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의 기쁨이 나타난 것이다. 새 성전은 내가 친히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늘 성도들은 실감나게 체험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하늘 성도들은 무엇으로 답례를 해야 하는가? 입당 예배 잘 준비하고 환난 순교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고 벗어나고 구원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선물을 받고 답례가 없는 성도는 다음에 선물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에 담례한 성경에 인물들이 있다. 동방 박사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께 드렸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의 임금과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므온은 주님이 치료하여 주신 선물이 하도 고마워서 예수님을 청하여 잔치를 벌였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문둥이 중에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고마워서 답례를 할 때 구원을 더하여 주셨다. 주님은 먼저 항상 성도에게 먼저 주신다. 답례를 하는 성도에게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물로 다시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휴거 성도들은 몸 바쳐 생명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나에게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큰 구원 받은 휴거 성도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답례를 하여야 하는가? 죽도록 순종과 사랑으로 충성하여 답례할 때에 아버지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신다. 성도는 증인이 되어 답례해야 한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며 동반자가 되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인되어 전하고 영원 구원 열매 맺는 기도로 답례해야 한다. 주고받고 주는 사랑이 아주 아름다운 사랑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 섭섭하여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신다. 성도라면 그 9에 속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답례드리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 성령을 받았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드려야 할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이고 은사를 받았으면 충성을 드려야 한다. 받고서 드리는 것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해바다 같은 사람이다. 받고서 드리는 사람은 갈릴리 바다 신앙이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는 지금 나는 무엇을 아버지와 예수님께 성령님께 답례를 하여 드릴까 생각하고 실천하는 하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게끔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주님이 성령님이 주장하시게끔 맡겨드릴 때 좋으신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일을 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아주 가까이 왔다.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리로 올라오라 부르실 그날이 이른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송하면서 이 기쁨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휴거 성도 하늘의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하늘 성도들은 감사가 넘쳐야 한다. 큰 권 휴거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주고받고 주는 답례의 화평의 복이 임하여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충만, 감사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이 되어 평강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란다. 아멘.